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의 응답들을 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집중이라면 오후 예배는 좀 현장을 향한 그런 집중의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하루에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이랬던 여러 가지 이제 현장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현장을 그래도 가장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3장이죠. 그러니까 한 현장을 조금 더 넓게 본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첫 번째 일어난 일이고 첫 번째 선포된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내게 있는 그리스도예요. 물론 그렇잖아요. 보좌에도 계시고 만물 위에도 계시고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속에 거하시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 지금 내게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전병리가 일어났어요. 물론 그게 꼭 증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오셨을 때 좀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주 올 때마다 우리의 응답이요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주일 일부를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거든요. 왜 복음서를 주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복음서를 주셨을까?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잘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우리는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뭐냐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의 체질로 내 개인의 믿음으로 다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건 달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두 가지가 바뀌어지는 거죠. 예체질. 그래서 이 예체질을 예수님은 어디에다 비유했느냐?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네가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이걸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율법 이야기하고 이 땅의 건 얘기하고 의식주의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 변화시켰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이 제자들은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새로운 체질, 요거 하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뭐 그 자리에서 죽고 갈 거면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체질을 가진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그래서 새 체질,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증인의 사람이 되도록 요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요 성령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마가다락방의 사람이에요. 그 마가다락방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제 이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켜 가는가?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게 2부 예배를 통해서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2부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변화시키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의 현장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장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유대 땅으로, 저 사마리아 땅으로, 저 이방인에게로 어떻게 현장 변화를 시켜 나가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현장입니다. 그게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안전뱅이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한 안전뱅이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존립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자꾸 돈 벌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뭘 안 해도 자기가 다 할 수 없어도 어딜 가도 야 저거 하면 돈 되겠네. 야 저건 돈이 절로 흘러가네. 그 사람은 돈을 흐름을 보는 눈이 있겠죠. 맞죠? 자기도 모르게 일본에 여행 가고 우리는 막 이거 경치 좋은데 노네 이거 보는데 야 저 일본에 저 아이템을 우리나라 가져오면 야 지금 대박 나겠다. 요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거 보는데 오늘 그거 보고 저 사람은 사업에 눈이 있다. 맞죠? 또 어떤 사람은요 다 어디를 가든지 안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 뭘 봐도 10개 좋은 거 있는데 1개 안 좋은 거 있으면 10개 안 보여. 1개 안 좋은 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맞죠? 속에 4개, 10가지 장점이 있어도 4개 안 되는 한 가지 단점을 계속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부정적인 사람이다. 좋은 말로 말하면 비판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안전뱅이는요 38년 된 병자고요. 이 사람은 오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38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라. 친구들이 늘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뷰티풀 게이트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4가지 문이, 예루살렘 성전에 4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아름다운 문. 이제 그 아름다운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배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또 여기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헌금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딱 목전에 앉아있는 사람이라. 그걸 늘 봤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1년 전에도 봤을 겁니다. 그렇죠. 5년 전에도 봤을 겁니다. 그렇죠.
늘 있던 사람이라. 근데 키는 뭐냐? 오늘 이 사람이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는데 오늘 이 사람을 처음 봤는 게 아니죠. 봤는데 어제와 다르게 보였어요. 10년 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왜 다르게 보였을까? 이게 진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내게 있는 뭔가가 변화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보는 게 똑같잖아요. 근데 어디에 따라 달라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게 뭐가 있냐? 이게 키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있는 것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메시지를 듣고 너무 깊이가 있다 이러지 마. 깊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누구나 다. 이전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게 뭡니까? 이전에 안 보였다니까요. 그럼 안 보였다라는 말은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인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기준은요, 요거였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배운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베드로가 율법의 유대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율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저 안전뱅이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맞죠?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안전뱅이를 보면은 안전뱅이가 뭐로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구제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나가면서 이 안전뱅이에 구제만 했어요. 은과 금 많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계속 있었지. 돈을 벌었으니까. 아니 이전에 똑같이 그렇잖아요. 요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분명히 베드로는 은과 금을 줬을 겁니다. 뭐 돈이 없어 안 줬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은과 금은 네게 없다 이 말은 은과 금이 네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걸로 네가 이거 못 고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전에 베드로는요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라. 요거는 성량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만큼 다혈질이냐?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렇죠? 잡으러 오니까 군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예수님 잡아가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잡아가는 사람의 귀를 잘라뺐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성격이 그만큼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때도 메시지 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베드로의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체질이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체질이에요. 이게 체질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에게는요 이 체질이 계속 있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도 칼 빼들고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얘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니까. 자, 등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를 가지고 안전뱅이를 보니까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건 돈 주는 거, 잘할 수 있는 거는 뭐 좀 도와주는 거, 이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뭐가 생겼느냐? 결정적인 전환점이 생겼어요. 전환점.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분명히 머리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요거는 잘 안 바뀌었어요. 머리로는 알았는데 체질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전환점을 가지느냐?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집중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시간표입니다. 14절부터는 이제 마가다락방에 내려와 있는 시간표니까.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집중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전환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딱 세 가지 메시지 있어요. 큰 메시지가 아니고 딱 세 가지를 정의를 딱 시켰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부활하신 나를 보니까 이제는 확실하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그건요,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도 바리새인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있을 때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앞에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맞죠? 안 나타났어요. 바울은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소문도 잘못된 소문이 있겠죠? 덜 죽었다더라, 뭐 어떻게 했다더라.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못 봤어요. 근데 언제 확인했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아, 바울아. 그 음성이 바울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 말은 뭐에 대한 확신이냐? 누가 뭐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120명의 감난산에 모였던 제자들은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가요, 주님의 진짜 은혜를 받으면 뭐가 사라지느냐? 의심이 사라져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그러죠. 야,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모릅니까?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 말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진짜 확실하게 받으면 어디에 딱 확신이 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말은 모든 것이 완성됐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와,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이 끝났구나. 완성됐구나. 해방이구나. 이게 확신이 온 거예요. 확신이. 베드로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린 거예요. 끝났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는 내 안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주신 결단입니다. 이걸 40일 동안 확인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잖아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심어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의 핵이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뭐였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40일 집중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매일 집중이에요. 매일 확인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멘. 내 인생은 완성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인생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저 로마까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응답도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한 미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요약하면은 미래 것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심어준 거예요. 너의 인생은 어떻게 쓰임받다가 죽을 거다. 그거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한 단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뭐를 먹이라고?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는요, 그 어린 양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너는 내 어린 양, 유대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보고만 하는데 쓰임을 많이 받아요. 두 번째는 미래의 후대를 세워야 될 것이다. 이제 그 길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염려하지 마라. 네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다. 그리스도를 네가 정말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을 받았다라면 한 가지만 구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약속해.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땅끝까지 정리이 되겠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전까지는 머리로 알았다니까요. 열심도 있었다니까요.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근데 진짜 전환점은요, 여기서 생긴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 결단,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그리고 성령 충만의 내게 실제적인 것.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약속하신 실제적인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와 요한 위에도 절대로 안 바뀌는 이 예체질이 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이 말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내게 나를 변화시킨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 그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할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너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뭐 전도자로 어떻게 매일 전도하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직업이 없고 목회자와 같이 그냥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전도하죠. 여러분의 제일 좋은 전도는요,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매일 좋은 전도는 여러분이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아멘?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디를 갈까? 그건요, 보이면 가면 돼요. 아멘? 안 보이면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되지. 눈 씻고 봐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 성령 역사가 있고 생명 역사가 있고 너무 그리스도로 좋고 행복하고 하는데 띵동 배달하는 사람이 왔어. 근데 이 배달하는 사람이 인생의 수심이 너무 가득해. 이야, 저 생명이 없구나. 그러면 와가지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느니 너는 내게 치킨을 주지만 나는 네게 예수 생명을 준다. 아멘?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게 확실하면 누구를 만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 말은 이거 가지면 된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누려야 될 최고 축복이요, 확인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구나. 확신 누리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룰 응답이 있다. 교회를 통해서 내 현장을 통해서 내 미래를 전부 이거 이루는 데 선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하도록.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베드로는 알잖아요. 믿기 전에 과거가 자기 자신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본 거예요. 그렇지, 나는 여기에 묶여 있지. 이게 재앙이지.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로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변하면 되니까. 현장이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요, 베드로의 열심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안에 내가 율법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구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봉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내 인생을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 이 안전뱅이는 영적인 안전뱅이구나. 이게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구나. 그 재앙으로 에베소서 2장 2절 뭐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상숭배의 결과구나. 그 결과로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인 진노를 타고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성경 구절을 설명을 하니까 이거지 엄연하게 보면 한계로 보였잖아요. 야, 이게 성전 미문 안에 있지만 성전의 주인공 대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못 만난 사람.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말해야 되지 그 갈등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요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너무 확실하니까. 이 문제가 네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가 육신의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가 그렇잖아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다. 너무 확신하게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확실합니다. 선포되어져.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설득을 한다고 복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 문제가 보이면요.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중보자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죄 사함을 못 받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죄 문제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옥 배경 못 이깁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보는 게 달랐다. 우리가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 하면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열심으로 안 됩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로 해서는 안 돼요. 내게 임해야 돼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증거 안 주셔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더라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니까. 오늘 어떤 증거가 일어났습니까? 맞죠?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그러라고 팔을 잡아 당기니까 팔이 빠졌어요? 그렇죠. 팔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니까 무슨 증거 일어나세요?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걷게 된다는 건요. 그렇잖아요. 이 마지막 결과예요, 결과. 그렇잖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영혼의 구원이 먼저 임한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에게 있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끊어진 거예요. 그 결과 육신의 성함을 입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육신의 성함은 결과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이 생겨요. 그리고 사단이 묶고 있는 재앙이 무너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로 육신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확인한 겁니다. 아, 그렇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장이구나. 맞죠?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임했어요? 안전뱅이에게 임한 거예요. 맞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안전뱅이가 뭘 받았어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인데 이 안전뱅이는 어디에 증인이냐? 예루살렘의 증인으로 선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의 성전 미문 앞에
증인으로 딱 섞은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났지만은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종교인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어떤 유대 종교에 열심히 있는 자도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종교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요, 종교 법정이 열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이제 4장에 3장부터 4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재판을 열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말라. 뭐 그 말은요, 종교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게 성령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현장에요, 요 영적인 것이 보일 때는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주십니다. 꼭 안전뱅이가 일어나야 되냐, 그런 증거, 그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하게,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 증거 주십니다. 저희 자영이 이 누나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우리 식구들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딱 한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자영이 안 믿어. 제가 우리 대학생 때 우리 자영집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거든요. 얼마나 오래 지냈습니까? 빚진 것도 많고. 근데 우리 자영은요, 지금도 성향이 그래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착해. 본인이 너무 착하니까 나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여기에 대한 게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내가 양심껏 살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사람이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우리 자영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간표가 왔어요. 자영이 너무 착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요. 위에 암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니까 암이 몇 개가 있잖아요. 수술해도 되는 단계 있고 안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수술이 불가능한 단계가 됐어요. 위암이. 이제 우리 자영이 이제 이게 생긴 거지. 전환점이 생긴 거지. 그때 저희 식구들이 이제 다 예수 믿잖아요. 자영, 오늘 하나님이 자영의 인생에 전환점을 주시려고 이 일을 주신 것 같다.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나 자영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자영이요, 그전에도 교회 다니는 척 했는데 진짜 안 믿었거든. 한 번씩 다녔는데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술 날짜를 잡잖아요. 바로 수술 못 하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진짜 그 기간 동안에 자영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본인이 믿음이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진짜 기도하신 거예요. 본인 믿음으로. 그 수술하기 전에 엑스레이 촬영을 다시 한번 하잖아요. 부위를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암이 줄어뺐어. 그 짧은 시간에 암이 딱 줄어가지고 딱 수술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줄었어. 의사 선생님이 보고, 아니 당신 이거 지금 며칠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냐, 뭐 했냐? 아무도 몰라. 누구는 압니까? 자영은 알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그 다음 주부터요, 한 번도 교회 안 빠졌어요. 교회를 안 빠졌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에게는 진짜 생명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오신 거예요. 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뭐 재발도 안 되고 뭐 다 이렇게 됐지만, 진짜 요 한 번을요 제대로 딱 체험하니까 뭐 하는 거요?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전에 뭐 열심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고 아무것도 안 봐요. 진짜 딱 그리스도, 이거면 되지. 보는 에게 증거가 일어나니까요. 그렇잖아요. 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살아있는 거구나. 결론. 여러분 오늘부터 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안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 다 전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초대교회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마가 다락방 그게 나중에 성도들이 모이니까 우리가 교회로 칭하지만 초대교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뭐 하느냐? 이 언약 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하는 거요? 내 개인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하느냐? 아침에 첫 시간. 그래서 늘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었어요. 그건 끝난 인생이라는 거, 완성된 인생이라는 거라. 과거, 현재, 미래, 오늘 일부 예배처럼 완전히 완성된 인생이라는 거.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내게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는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기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 내용이 다 이거예요. 주기도문 내용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그래서 얼마만큼 좀 하면 좋냐라면요, 여러분이 좀 힘이 되어진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책 한 권 딱 읽어도 여러분 마음에 힘 얻을 때 있잖아요. 한 구절만 읽어도 힘이 될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실제 힘이 되도록 짧은 시간에도 괜찮아요. 요거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힘이 있으면은, 두 번째, 여러분 현장 가면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현장 가서 하나님이 나라 누리시고 뭐 하는 거요? 보여지는 것 응답 받으세요. 안 보여지면 놔두면 돼요. 굳이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 멘탈 뿌듯지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풍성히 누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딱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갈급한 시간표구나. 저 사람은 지금 복음 필요한 시간표구나. 그러잖아요. 그게 보여지면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면 돼요. 어렵게 하지 말고. 안 보여진다. 그럼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안 보여지는 걸 억지로 막 교회 갈래 뭐 할래.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면 그때 가면 되는 것이다. 이게 증인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매일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현장에 요 시간표가 보이면요, 갈등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거 딱 전달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증인되어지는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매일 약속하신 성령으로 지금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또 우리 삶의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여정을 승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한 주간 가야 될 모든 현장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껏 이루어지도록 증인의 인생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 그러합니다. 머리로 알았던 열심으로 알았던 하나님 아버지 그 베드로는 하나님 율법의 눈으로 열심의 눈으로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과 인류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리 보게 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분명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 매일매일이 이 언약을 두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 생명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묶여있는 진짜 현장에 보여질 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이거 진짜 선포할 수 있는 내게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증인의 인생으로 부르셨사오니 한 주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 역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세운 베드로의 응답이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이 증거가 동일하게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